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뵙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에서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경과 상황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반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역시도 그 반전의 역사의 그 생생한 그 현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원리를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역전의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에 들인 공회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산에 들인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하며 이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 들인 공회는 더 이상 비난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게 되자 그들을 처벌할 그 다른 방도를 전혀 찾지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죠. 상황이 완전 역전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로 그 역전의 주인공 바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일순간 고아의 신세가 되고 말았고 참으로 비참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다윗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참으로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라 할 수 있죠.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반전은 그 최고봉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참으로 찌질이와 같은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요, 부끄럽기도 하지만요, 사실 저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밤에 밖에 나가야 별을 보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정말 성공했습니다. 정말 이제 예수 믿고 결혼도 하고 또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또 이렇게 덕진교회 담임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나요? 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소중한 자녀들, 단지 학교에만 학원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학교가 학원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결코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책임져 줄 수도 없죠. 그럼 어디에 맡겨야 될까요?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어디가 가장 확실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 주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오직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성공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그 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시간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가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는 분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미련 없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반전시키실 뿐 아니라 역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역전의 주인공, 믿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노임에 그들이 동료를 찾아갑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동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하기 시작하죠. 즉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증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 간증 집회하는 곳을 찾아가 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증이 아닌 자기 자랑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간증만 있지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삶이 없습니다. 삶이 없는 간증, 삶이 없는 은혜는 단지 그때뿐이죠. 물론 경험도 중요합니다. 경험 없는 신앙은 몸이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증이 간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간증보다 경험보다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나의 삶입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간증이, 그 삶의 경험이, 그 삶의 은혜가 반드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누가복음 13장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찍어버리라, 최후 심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으신가요? 받은 은혜가 크십니까? 그렇다면 그 간증이, 그 경험이, 그 은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기 동료라는 말을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 동료라는 이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모든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수록 교회 안에 이 동료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나 교회 행사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교회 일은 왠지 시간 낭비 같습니다. 참고로 바빠서일까요? 신경 쓰기 싫어서일까요? 이 재직회나 공동의회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믿고 맡긴다는 의사표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우리가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살림살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먼저 말하기는 우리 덕진교회가 이 동료회로 똘똘 뭉쳐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뜻을 모아 함께 일하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에 드린 공예에서의 보고를 마치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들이, 온 교회가 그 보고를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30절까지가 그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일 저라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글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되긴 했지만, 여러분,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실제 5장에 가면 결국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고 7장에 가서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밖에도 8장에 이 사도 바울의 사울이 등장하여 이 살기가 등등하여 또 그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9장에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있긴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교회는 만민의 기도의 집입니다. 즉, 교회는 기도 소리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과 거만의 극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죠. 그리고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교회의 심장도 멈추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장 연구가인 이 미국의 톰 레이너 박사는 그의 저서인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그 책에 수많은 교회 중 죽은 교회 14개를 부검해 본 결과 그 사인 중 하나가 바로 합심 기도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그의 책에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해 보니 합심 기도가 살아있다라는 그의 연구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덕진교회는 어떨까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자,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살았니? 죽었니? 네. 바라기는 우리 덕진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들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환란이 피해 가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두려움과 이 환란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구나 이와 같은 이 심각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심각한 상황이 어서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할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기도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의 간구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첫 마디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24절에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기 대주제여라는 말은 비록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당시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 또 혹은 이 사내들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들의 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는 곧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좋은 때는 누구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은 고난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즉, 고난이라는, 시험이라는 이 관문을 지나 또 이 단련을 통해 승군 같은 정 같은 믿음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실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날 때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일관되게 행했습니다. 즉, 광야를 통해 그들의 믿음 없음이, 곧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히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그 신앙을 알 수 있고 여자는 애 셋을 낳아야 그 신앙을 알 수 있다. 혹 잘못 이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애 셋을 낳아야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힘든 일을 겪어봐야 그 신앙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 궁리를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하고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이는 평상시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앞선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즉, 기도가 일상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일상이 기적의 일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죠. 즉, 인간적인 방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적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나타나는 기이한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10분, 20분, 1시간, 2시간? 물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무한 반복되다 보니
교회를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그 삶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만 더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그저 졸릴 뿐입니다. 물만 먹고 가지요. 그게 아니고 잠만 자고 가지요. 잠만 자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교회를 한 주, 두 주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장기 결석자, 곧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질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느덧 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계절의 변화 속에 늘 주님 다시 오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봄이 오면 벚꽃 맞이할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날엔 아무리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시대는 변해도 세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가죠. 죄와 어둠이 더욱 관영할 뿐입니다. 고로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다가올 또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의 삶은 오직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인내하며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 옮겨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25절과 26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머리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가 오로지 나의 소원 성취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소원 성취는 완전히 방향성을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린 기도가 마치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만 남을까요?
주문만 남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기도가 빠진 주문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기도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다 결국 시험에 들고 기도하다 결국 포기하고 기도하다 결국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만 기도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갈 때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지금의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음을 그들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들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즉 지금의 이 상황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오히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기 굽어 보시옵고라는 이 말은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감하시기를, 즉 내려다 보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위협을 없애달라거나 박해의 가능성을 제하여 달라거나 심지어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봐 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도움 요청이 아닌 응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결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참으로 가슴 떨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반응이죠. 31절에 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즉각적인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쁘신 나머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모인 곳이 진동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땅이 진동했을까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기는 이번 한 주 저녁 뉴스에 우리 전주 지역에 진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릴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무리인가요? 무모한가요? 근데 여러분, 진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힘써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모인 곳이 진동할 뿐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즉시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반전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게임 끝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상황 종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록 오늘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결국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반전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반전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 삶의 놀라운 반전,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